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예수님 우리의 삶에서 온전한 구원의 모든 것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여러 각도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중요하구나, 이것이 그런 의미구나라고 이야기할 때 가끔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알게 될 때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을 통해서 그런 걸 느끼게 되냐면 분량 문제인 것 같아요. 분량이 뭐냐면, 이해했다라고 싶은데 계속 그 얘기를 또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는 경우들을 보면 이해를 다 한 건가가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구나. 히브리서 기자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시다. 하늘의 성막과 오늘은 하늘의 모형, 성소 이런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성막, 성소, 몸 여러 가지 이야기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이유를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겠다고 싶어요. 왜 이렇게 계속해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것을 그냥 이야기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라고, 우리가 실제로 제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대제사장이 수백 년을 걸쳐서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그들이 활동하고 의미를 감당해 왔는지를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느끼기는 조금 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큼은.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에 있었던 여러 역사적인 일들이 좀 끊어졌다, 단절됐다는 느낌이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대제사장으로서 수백 년을 찾아오고 봤던 사람들이 집요하게 한 가지 딱 대제사장 하면 바로 연결시켰을 그것,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것이니까, 근데 계속 하나 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죄거든요. 죄. 그리고 대제사장은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 이스라엘 민족의 죄, 온 지파의 죄, 나아가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미루어 비춰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죄.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은 몇 번이라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대제사장이시다.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히브리서 기자에게 계속 비추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 민족의 죄에 대하여, 온 세상의 죄에 대하여 이루신 일입니다. 큰 그림으로 바라보고 그분께서 이렇게 하실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훨씬 더 마음에 이렇구나라고 다가오겠다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성소와 같이, 성막과도 같이 하늘의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들도 있습니다. 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이 하늘에 그대로 있고 이렇게까지는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조금 과장됐다고 싶지만, 성막과 성소, 예배 이런 것들은 하늘에 있는 모형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하는 여러 일들, 이런 일들이 의미와 상황을 그대로 투영해서 나아가 보면, 이것은 하늘에서 영원히 드려질 예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감사, 찬양, 경배 이런 것들과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오늘 지금 반응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삶과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보여지는 행동을 넘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지게 되고 받아들이게 될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다, 적용할 수 있겠다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떠올리고 우리가 같이 어떤 관점으로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늘의 성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성소.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를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로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성소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에서 보이는 성소,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예배했던 지성소, 그곳에서 죄를 사하고 그곳에서 민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행해졌던 여러 일들, 그걸 행하기 위해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행동 예배, 그걸 지칭하면서 이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다라는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단 한 번 드려지게 된 예배를 앞으로 이야기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에요.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사람들에게 평소 때는 매주마다 매일마다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염소를 끌고 오고 양을 끌고 오고 비둘기를 끌고 와서 자신의 죄를 얘기하면 제사장들이 안수기도 하게 하고, 그걸 갖고 온 사람들이 다 직접 각을 떠서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거든요. 근데 1년에 한 번만큼은 대제사장이 모든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하는데, 그 이야기를 투영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모든 민족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배했던 그것.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들어가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단번에 이루신 하늘의 성소에서 그렇게 드려주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레위 자손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그게 쉽게 이해가 그렇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대를 이어서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는, 제사장이 되는, 혹은 성소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일할 사람이 되는, 그것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니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냐, 이게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다윗의 혈통, 다윗은 유다 지파였거든요. 다윗의 혈통이면서 어떻게 동시에 레위 자손이 될 수 있냐? 이제 그래서 멜기세덱 이야기도 하고 유다 지파가 아니어도 제사장 역할 한 사람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성소가 우리에게 보이는 현상이라면 하늘의 성소는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이는 이 일을 통하여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성막이거든요. 너희들 지금 여기서 짐승을 잡아서 그것의 죽음으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는 이 행동이 지금 보여지고, 지금 그 피도 실제이고 예배도 실제이고, 이런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런 주홍같이 진한 죄들이 용서되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그것을 받으시고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늘에서는 그 일에 놀라운 영적인 의미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실현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양을 잡는다고 하늘에서 양 한 마리가 죽고 이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일과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집중하고 보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보이는 것이 현상이라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이 본질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연약함을 담당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소에 우리의 사랑과 고백이 닿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제게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일과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일들이, 그 보여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하실 생각의 마음에 하나님 우리가 정성으로 닿을 수 있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1962년에 오래됐긴 했지만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놀라운 일 하나가 일어났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칼 바르트라는 스위스 신학자가 이제 사람들에게 막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뭐 신학자인데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 전쟁이 이렇게 시작되고 그 전쟁 전에를 이렇게 보면 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신학적인 사조가 엄청 유행했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뭐 마음대로 막 그냥 막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굉장히 좀 선호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그래서 교회들이 아주 많이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걸 내부자들이, 안에 있는 목사들이, 안에 있는 교수들이 이제 본질적인 것들 막 흔들어대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답이 없죠, 뭐 답이. 그런데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신정통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 중심의, 성경 중심의 해석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놀이터에, 노는 놀이터에 떨어진 막 폭탄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복음의 무게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한 그런 신학자였거든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십자가 언약 중심으로 신학을 확 틀어버린 사람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미국에 강연을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시카고 대학에 가게 됐어요. 그게 크게 대서특필된 이유가 뭐냐면, 이 시카고 대학은 이 자유주의 신학의 총본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뭐 엄청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가 진짜 말을 하기도 힘들 정도로, 말을 하면 괜히 뭐 그런 거야라고 생각할까 봐. 아무튼 그냥 뭐 자기 생각을 막 다 이야기하는 곳이었어요. 시카고 대학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시카고 대학에서 칼바르트를 불렀다는 것 자체도 되게 기적적인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곳은 여러 신학적인 행동과 말과 이런 일들에 하나님이 뭐 있건 없건 상관없을 정도로 막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칼바르트를 불러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 칼바르트가 록펠러 예배당에서 강연을 한 후에 정말 폭탄과도 같은 그런 여러 이야기를 한 후에 한 학생이 그에게 질문해서요, 당신이 평생토록 한 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달라. 그래도 그럴 것이, 이 칼바르트가 썼던 평생의 저작 중에 유명한 게 교회 교의학이라는 책인데 한 8천 페이지 정도 됩니다. 13권이에요. 8천 페이지면 엄청 두껍죠. 그걸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게 8천 페이지예요. 13권입니다. 35년 동안 썼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읽기에도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한 줄로 요약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그게 가능할까 싶지만 단 한 줄로 이야기했어요. 한 줄로. 그게 아주 유명합니다. 학생 한 명이 당신이 이야기한 걸 평생 역작을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근데 그가 그곳에서 바로 대답하기를, 자기가 어머니 무릎에서 배웠던 찬송가 가사를 인용해서 자기가 했던 모든 내용의 핵심의 중심은 딱 한 줄이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있잖아요. 8천 페이지에 대당 35년 동안 했던 신학 그 중심을 이야기할 때 한 줄로 뭐냐면,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그거 한 줄이다. 자기가 했던 이야기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다. 이렇게 이야기, 그게 아주 유명한 일화였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렇게 대제사장이신가에 대해서 계속 날마다 이렇게 이야기할까, 길게 이렇게 이야기할까 하는 것은, 이것이 정말로 우리 삶의 실제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라고 싶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우리는 이야기가 반복되면서 조금씩 다른 이런 견해를 계속 보이면서 한 온전한 형상을 비추길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이시고, 그분께서 드리신 예배, 그분께서 삶으로 드러내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마다, 그리고 매주마다, 심지어 매년마다 드렸던 한 사람을 위한 속죄와 온 민족을 위한 속죄를 완전히 뛰어넘으시는, 하늘의 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신 분이시다. 우리도 오늘도 보아서 우리 앞에 드러나는 현상과 상황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은혜까지 우리가 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도 붙잡고 싶어요. 두 번째로, 그분에 대한 설명으로 어린 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27절로 28절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된 사망이 아담의 때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다. 죽음 뒤의 세상은 우리 가운데 실제예요. 실제 본질이죠. 본질. 우리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건 참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문제이죠. 근데 죽음만 떠올리는 수준만 해도 우리가 참 지혜로워질 텐데, 그것은 우리 앞에 보여지는 어떤 상황입니다. 상황, 현상 같은 거예요.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 어저께도 저희가 청년부 이렇게 설교하고 잠깐 나눌 때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혹시 요즘 어떤 초상집 등 본 적 있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저께 잠깐 물어봤습니다. 다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왜 시골에서나 저 괴산에서도 이렇게 목회할 때 이렇게 보면 초상난 집에 등 같은 거 이렇게 달아놨어요. 등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저기가 초상이 났구나, 저기가 지금 안타까운 일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알거든요. 뭐 그걸 전통 문화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곧 우리 주위에 가정집이, 살던 집이 죽음과 삶의 마지막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 이제 병원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과 죽음이 마치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인 거예요. 예전에는 한 사람의 생명이 다한 것이, 안타까운 그런 사랑의 여러 사연들이 우리 한 가운데에서 이루어졌거든요. 동네 한 가운데에서, 어제까지 지나치던 길목의 한 구퉁이에서 딸마다 만났던 한 분이 이렇게 안타깝게 하나님 나라에 가셨구나. 이게 실제적인 일이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어느 날 때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이렇게 보면 나중에 그분의 가족들을 보면 안타까운 일을 겪으셨다고 놀라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이렇게 보죠. 요즘 뭐 아파트에 뭐 그런 걸 걸어놓는다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빌라에도 그런 거 걸어놓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멀리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마지막 숨을 쉬시는데,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잊고 살죠. 그렇다고 현실이 아닌가요? 아니요. 죽음은 분명한 현실이죠. 분명한 현실인데, 그 죽음이 보여지는 현실이라면 그 뒤에 진짜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보이는 성소와 하늘에서 드리는 성소를 이야기하실 때에도 보여지는 예배를 통해서, 네가 드리는 현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드릴 경배와 예배를 기억해야 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죽음 현상을 통해서 이 죽음 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과 말씀을 떠올려야 해.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닿게 되고 이루게 되고 본질적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붙잡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린 양이십니다. 자신의 삶을, 대제사장들은 자신도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대속의 제물,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죄하신 당신의 모습, 삶을 드려서 하나님께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실제이고 오늘도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을 통해서 붙잡고 싶은 거예요. 죄와는 상관없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리고 구원하실 것이다. 전 이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라고 붙잡았어요. 주님께서 죄와는 상관없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삶에 붙잡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실 그때 이루시게 하신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삶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 어려움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히브리서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이루실 때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붙잡고 오늘도 주 앞에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 일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행로에, 믿음의 여정에 중요한 방향이 되게 해주십시오.
중요한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싶습니다. 2차 대전 때 여러 유명한 전쟁들이 있었죠. 최근에 제가 여러 어떤 설교 자료를 찾다가 미드웨이 해전에 대해서 찾게 된 적이 있었어요. 미드웨이 해전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 질문, 궁금한 것이 있어서 찾다 보니까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이 이제 몇 개 있더라고요.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2차 대전 중에 미국과 일본이 싸우면서 전쟁하면서 결정적인 전쟁의 향방을 팍 결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드웨이 해전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결정적인 승부가 5분 만에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지고 있었대요. 근데 마지막 5분에 정말 그 항공모함들이 막 초토화되는 일이 있는데, 그런데 이 항공모함이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저 이렇게 조선소 이런 데 가서 보면 큰 유조선 같은 거, 큰 그 상선들 트레일러 이렇게 하는 큰 배 이런 거 본 적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런데 항공모함은 그거보다 더 크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항공모함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생각하기에 와, 조선소에 가서 봤던 그 배도 이 제 시선에다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컸는데 항공모함은 이거보다 훨씬 더 크다는데 얼마나 클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어마어마 클 것 같아요, 제 생각. 그런데 그게 하늘에 가면 안 보인대요. 점으로 보인대요. 하늘나라에 이렇게 하늘에 비행기가 다니다 보면. 그런데 2차 대전 때는 레이더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레이더가 없었대요. 그 중에 한 일화가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미드웨이 해전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조종사들이 관제사와 교신하면서 조명을 올려서 갑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근데 뭔냐면 이 관제탑에서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냈대요. 당신은 레이더가 아주 발달할 때가 아니거든요. 왜?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배에는 레이더가 없었고 이 미국 배 전함에만 레이더가 있었는데 이게 아주 신기술이었대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 레이더에 적기가 포착된 거예요. 적기가. 그러니까 항공모함에 이렇게 돌아가서 닿아야 되는데 내려앉아야 되는데 적기가 여기 있으니까 불 좀 비춰달라. 우리가 거기 내려가고 싶다. 근데 오히려 철저하게 빛을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걸리면 안 되니까. 그런 폭격을 맞으니까. 그러니까 조종사들이 다시 한번 조명을 좀 밝혀달라고. 우리가 지금 연료도 떨어져 가고 있고 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빛이 없으면 칠흑 같은 밤중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함선을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밤이니까 더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간절히 부탁을 하는데 관제사가 마지막 부탁마저도 거절했어요. 현대장이 끝까지 매달렸답니다. 한 줄기면 된다고. 빛 한 줄기면 된다고. 그럼 우리가 거기 가겠다고. 한 점 불만 밝혀주면 착륙을 시도해 보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관제사의 대답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더래요. 정말 유감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폭격기 6대가 모두 실종됐대요. 바다에서 내려앉지 못하고, 항공모함에 내려앉지 못하고. 그 큰 배인데 빛 한 줄기가 없어서, 그래서 적기들이 오니까 여기는 빛을 켜지 않고 내려앉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냥 그 정에서 죽는 거죠. 우리 삶이 딱 그래요. 이 세상을 막 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이어도 빛 한 줄기면 살 수 있는데 그 빛이 없어서 우리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빛이신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닿고 어디서든지 집중할 수 있는 빛이세요. 생명의 빛이세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죄와 싸워 이겨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로서 그냥 이건 옛날 나중에 주님께서 새로 나타나시면 죄와는 상관없이 나타나실 그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그냥 먼 훗날이 아니라 그 약속을 오늘 우리가 믿는 거죠.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 삶에 빛이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죄와 같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붙잡아야겠다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여러 표현이 하늘에 닿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런 마음과 행동이, 섬김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드려지고 붙잡혀지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이 우리의 어린 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린 양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향기로 주님의 성소까지 닿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는 여러 행동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늘의 모형을 따라서 드리게 되고 하늘에서 드려지게 될 본질적인 예배와 찬양을 임을 떠올려 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가 삶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릴 때 이것이 향기로 주님의 마음까지 주님의 성소까지 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첫 번째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